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둘째 주 비대면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의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같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 아버지 연약하고 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속히 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그 전파가 더해지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어려움 가운데에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눠지고 짊어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된 아버지 우리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에 또 교회 안의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인들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생업과 이후의 모든 건강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려질 때에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예배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붙들어 주시옵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신 곳에서 그를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또 심각해져감에 따라서 이제 불가피하게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더 모아서 또 거룩하게 구별돼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또 경건하게 또 예배 드리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또 방역에 힘써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존재하게 되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에는 그 자체가 어떤 창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지칭하는 것인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노력을 해가지고 능력을 갖춰서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선포된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할 수가 없어. 난 이렇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안 돼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담대히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또 잘 알아야만 소금이라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요즘에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좀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맨날 그 나트륨이 많다, 나트륨 섭취가 많아가지고 건강이 잃는다, 짜게 먹어가지고 고혈압이다, 당뇨다, 이런 질병이 왔다, 이런 어떤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소금이라는 개념이 약간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좀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어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연적으로 나는 그런 소금이 아니고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그 소금은 정제돼서 만들어지는 염화나트륨 99% 거의 100% 그 정제된 어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금을 자꾸 먹다 보니까 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경제성. 이게 그래야 싸니까. 싸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인공적으로 소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먹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몸에 쌓이게 돼서 건강을 잃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소금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소금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소금을 먹다 보니까 건강을 잃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의 어떤 소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조금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나쁜 것은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소금이 건강에 나쁜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러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오늘은
소금의 어떤 역할, 세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맛을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소금을 조미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하든지 어떤 음식을 하든지 간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조미료가 바로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없으면 아무리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밍밍해가지고 맛이 없어지거든요. 어쨌든 음식이 맛이 있으려면 소금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그 재료의 본연의 맛에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져서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요리든지 그 소금이 들어갈 때에 그 맛을 살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상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무슨 요리도 아닌데 세상을 뭐 살맛이 나게 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세상을 맛있게 맛이 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소금이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런 의미로 그런 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들려지는 그 세상의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소식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때요? 안 좋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세상 살맛이 안 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살맛 안 나. 아 세상 살맛이 나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지 않은 소식들 어떤 악한 소식 또는 부정적인 소식을 들을 때면 아 세상 살맛이 안 나. 세상 살맛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죠. 이거는 누군가가 뭐 가르쳐줘서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어떤 아주 뭐 훈훈하거나 따뜻한 이야기가 들려질 때면 어떤 또 생각이 듭니까? 야 아직까지의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살맛이 나는 세상이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금이 어떤 음식에 맛을 내준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얘기는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에 세상으로 하여금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되게 하는 거다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국 사람들이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버릇 뭐 이런 글을 제가 클릭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제목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야 이것도 뭐 한국 사람이 또 뭐가 안 좋은 그런 버릇이 또 있는가 보다 하고 딱 클릭을 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은 영상이었어요.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가 어떤 그 사과를 가득 싣고 있는 화물차가 이게 뭐 이렇게 실수를 해서 이게 풀어진 건지 와르르 그냥 그 고속도로에 그 사과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뒤에서 이렇게 가는 차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게 이렇게 나온 건데 그 장면을 보고 뭐 이 사람이 지금 차 타고 있는 사람이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막 툴툴거리는 거죠. 아이 저 차 저거 저 차가 또 다 이렇게 또 엎어졌네, 다 쓰러졌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문을 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가는 거죠. 나가서 같이 죽고 있는 거예요. 투덜투덜거리면서. 근데 그분만 나온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다 나와가지고 툴툴거리면서 다 주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거기를 정리해가지고 다 같이 그 길을 빠져나가는 뭐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런 거죠. 어떤 한국 사람의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이제 통과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으니까 불평하고 투덜투덜대면서도 다 같이 나와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내일인 것처럼 또 주워가지고 다 수습해주는 그런 모습 이런 거 딱 볼 때에 야 우리 아직 한국 사람들 아직 이 안에 굉장히 좋은 게 있구나
할 때 딱 나오는 표현이죠. 아, 그래, 아직까지 세상은 살만해. 아, 참, 그래도 이런 사람들 덕분에 살맛이 나는 세상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들려지는 끊임없는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진짜 아주 살맛이 뚝뚝 떨어지는 소식들만 굉장히 많이 있죠. 예, 눈 떠서 보니까 확진자 뭐 1000명이 육박했다. 뭐 전망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듣게 되고, 예, 어떤 끔찍하고 흉악스러운 범죄자가 출소했다는 소식이 그냥 들려지고, 뭐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정말 살맛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 그래도 우리를 보면서, 그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세상은 아직까지는 살만하구나. 그래, 이런 사람들 덕분에 그래도 세상이 살맛이 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소소하지만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서로 돕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세상이 살맛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살맛 나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거를 딱 기억해야 돼요.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조금 가서 살짝 도와줄 수 있는 거. 뭐 누군가가 길을 물어볼 때 친절하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거.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맛을 내는 존재다,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할 때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거창하고 큰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사단이 자꾸만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줘가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그냥 가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맛을 내는 데 있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소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소금이 모든 음식 기본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 소금의 특징을 한 가지를 딱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소금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소금이 들어갔을 때에 음식의 맛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이 스르르 녹아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소금이 만약에요. 나는 내 존재감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나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거야 하면서 이 소금이 뭐 예를 들어서 녹아내려지지가 않고 덩어리째로 계속 그냥 나는 남아있을 거야 이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식은 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 소금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맛을 내는 중요한 특질은 뭐냐면 스스로 녹아내려짐으로써 다른 주재료들의 어떤 빛을 바라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금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이 소금은요, 음식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해 하지도 않고요. 기꺼이 주재료에게 그 이름의 어떤 맛의 영광, 공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소금이죠. 이게 바로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따뜻한 일을 했습니다. 세상이 살맛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더 나가서 뭡니까? 녹아져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알아주고 뭐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녹아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나를 빛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재료를 빛내주고 그대로 그냥 사라져버린 데에
주저함이 없는 모습, 이것이 바로 소금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소금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아름답잖아요. 네. 남들을 살려주고 자신은 미련 없이 퇴장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정말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화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소금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행하고 퇴장해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의 특징은요, 한번 들려지고 나면 미련 없이 퇴장해버리는 게 그 소리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어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면 미련 없이 퇴장해버리는 모습,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당해야 될 소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리가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나서도 나는 퇴장할 수 없어. 나는 내 존재감을 자꾸만 드러낼 거야 하고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소리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나는 안 나갈 거야. 그 다음 소리도 와서 나도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계속 쌓이게 되면 그 소리가 얼마나 귀를 아프게 그냥 이렇게 쟁쟁쟁쟁 하겠습니까? 끔찍한 상황이죠. 그죠? 소리는요, 내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 떠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소리가 와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떠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질 때에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소금처럼 묵묵히 자기 일을 행하고 미련 없이 그죠? 떠나버리는 모습. 떠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공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서 그죠? 따뜻하게 하고 살맛이 나게 한 후에 녹아서 없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소금의 이 일반적인 역할은 부패를 방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야 냉장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도가 요즘에는 많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냉장고 이런 게 없으니까요. 음식의 부패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이 소금이거든요. 특히 이 생선 같은 이런 빨리 상하는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이라는 것이 거의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이라는 어떤 존재의 부패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세상이 부패하는 걸 우리가 방지해 주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겠지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는요, 절대로 불교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세시대 때 약간 좀 그랬죠. 아주 산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세상이랑 단절시켜 놓고서는 수도를 닦는다 해가지고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단절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했던 게 그 중세시대의 어떤 수도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소금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을 거야 합니다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있으면 그 소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금은 아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죠? 생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생선의 부패를 막아야 되는 게 이 소금의 역할인 것과 마찬가지로 소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래야 세상이 부패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이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세상으로 하여금 부패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를 잘 모셔두려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른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막 생선이 가득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죠. 뭐 고등어가 있어요. 그럼 이 고등어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거기다가 쳐들어가는데, 이 소금들이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생선 비린내 싫어. 아, 나는 생선 속으로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다를 보면요, 이 바다에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평균적으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3% 정도면 굉장히 적은 양 아닙니까? 그죠? 이 적은 양인데 이 정도의 비율로도 바닷물이 부패하지 않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인구에서 이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라고 해요. 뭐 한 몇십 년 전에는 한 25%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교회도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한 20%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줄었다고 하더라도 20%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많은 비율이거든요. 실제로 바닷물의 소금은 3%잖아요. 3%. 3%만 소금이 있어도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0% 정도, 사람들 숫자 중에서 2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세상이 부패하지 않아야 사실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어떤 세상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0%라고 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부패를 전혀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의 어떤 낯부끄러운 민낯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사실에 직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부끄럽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춰놓고 뒤로 해놓을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할 거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지금 싸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자복하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부패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사실 우리 교회의 모습 스스로가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있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비호감의 이미지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았다, 또는 그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다 이런다면 이것은 기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거죠. 이건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요. 이건 참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이죠. 각성이 일어나야 되고요. 성령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이것을 되돌이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깨끗하게 만듭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만이 우리의 역할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부패시키지 않는 그런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소금하면 당연히 맛을 내는 거고, 소금하면
부패를 방지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우리가 이 세 번째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좀 생각을 안 해보는 건데, 소금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다? 우리가 별로 좀 생각을 안 해봤죠. 소금이 생명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양수라는 그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양수라는 물이 바닷물과 똑같은 소금물이라고 해요. 바다의 그 성분, 구성 성분이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이 양수가 소금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기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잘 자라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양수 중에 그 소금의 그 농도가 약 0.9%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우리 인체 안에 그 혈액, 피 안에 소금의 농도도 0.9%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각 세포 안에 있는 소금의 농도도 0.9%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맞는 링거 주사의 안에 있는 소금 농도도 0.9%. 그래서 이 0.9%, 소금의 농도 0.9%는 우리 생명의 기준 농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소금의 농도가 0.9%가 안 되는 양수에서 아이가 자란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그 아이는 뇌와 뼈와 생식 기능이 선천적으로 아주 약한 체질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이 소금은 몸에 들어와 가지고 위 안에 그 염산이 되어져 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음식물을. 그게 되어서 살균 작용과 소화 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소금은 피와 섞여서 이 몸 구석구석을 그 피가 돌 때 같이 돌면서 세포 속의 노폐물을 새로운 물질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소금은 근육이나 신경의 움직임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소금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염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생명 현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고 또 그것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이 신진대사가 멈추면 이게 죽는 거거든요. 생명이 끝나는 건데, 이 신진대사를 주도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금이 부족해져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혈액이 산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면역력이 낮아져서 건강을 잃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혈액이 산성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질병을 얻게 됐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데, 그만큼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소금이라는 것의 역할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신기한 것을 제가 이 소금을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게, 여러분 우리 암이라고 하는 어떤 현대의 질병이 지금의 의학으로도 정복하지 못한 아주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이 암하면 각 부위마다 다 암이 있잖아요. 위암, 간암, 폐암, 뼈암, 피부암, 후두암, 별의별 그 암이 다 있잖아요. 췌장암 다 있는데, 흥미롭게도 심장에는 암이 없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심장암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장 암은 있어도 심장암은 우리가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왜 심장에는 암이 없냐면 심장 자체가 소금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신기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심장을 그래서 염통이라고 불렀잖아요. 염통. 옛날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염통이겠어요? 소금 염자에, 그러니까 이 심장이 그만큼 소금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금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심장은 절대로 암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심장이라고 하는
그 몸의 기능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당초부터 이 심장을 소금 덩어리로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 맛을 낸다? 뭐 맛이 없으면 좀 싱겁긴 하겠지만 뭐 그다지 뭐 그죠? 싱겁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는 뭐 소금이 없으면 부패한다? 요즘 뭐 냉장고도 있고 뭐 냉동 기능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소금 없어도 얼마든지 부패 안 시킬 수 있어.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소금의 이 생명 어떤 그런 현상, 생명 물질인 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소금이라는 어떤 그 생명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 현상에 필수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소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죠? 생명, 근원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돌아가고 움직이는, 세상이 움직이는 신진대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생명 활동의 중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수가 날마다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략 소금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역할들 참 중요한 한 가지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금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뭐 자명하겠습니다마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일까?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거짓말장애인가? 또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라는 이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뭐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분은 진리이시고 그분이 선포한 말씀에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죠. 항상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 편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뭐가 문제겠어요? 소금의 능력이 없어서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금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핵심인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게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를 하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소금이라고 하면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소금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 우리가 갖춰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활동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생명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를 못한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가서 그걸 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없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나가서 쓰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쓰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쓰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받았어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안 썼습니다. 안 썼어요. 이게 문제죠. 안 쓰는 게 문제죠. 쓰면 반드시 남게 돼 있습니다. 쓰면 반드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할 때 안 쓰고 안 쓰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에게 지금 1억 원의 은행 구좌 잔고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은행에 딱 찍어보니까 1억 원이 딱 잔고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죠. 1억 원이라는 돈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통장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장에 찍혀 있는 건 그냥 숫자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뭐 잔액, 뭐 1억 원 숫자 08개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써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쓸 때 비로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1억 원이라는 구좌를 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요. 안 쓰는 겁니다. 그 돈을. 그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 게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그 역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빛이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셨을 때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소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면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쓰면 돼요. 물론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만 자꾸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쓰는데 익숙해질 거예요. 돈도요. 안 써본 사람은 잘 못 쓴다고요. 또 평생 동안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막 잘 모른단 말이죠. 뭐 조금 이렇게 좀 쓰다가 서투르게 뭔가 어색해 이상해. 근데 자꾸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숙달이 되니까 쓰다 보면 이제 능숙해지게 되고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능숙하냐, 얼마만큼 익숙해졌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써봐야 자꾸 붙어지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능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써야 되는데 안 써봐서 서툴러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써버릇하고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자연스러워지고 쓰는 일에 능숙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능력을 자꾸 만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물론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자꾸만 물론 예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만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사용하다 보면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사단이 던져주는 그 생각들.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꼴을 봐봐. 내가 뭘 하겠어.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그리고 사단이 우리 안에 자꾸만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할 수 있겠냐? 너는 할 수 없어. 네 꼴을 봐봐라. 야, 너부터나 좀 잘해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심어준다고요. 사단이 예수님께는 그런 말을 안 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요. 사단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꾸 그런 공격을 했잖아요. 야, 네가 세상의 왕이라고? 야, 너 자신의 몸이나 한번 구원해봐라.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단이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안타까운 건 아멘 믿음으로 다 화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가야 되는데, 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넌 할 수 없어. 너는 그냥 너 자신이나 잘해봐. 이런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니 아무런 선한 것도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분명코 주님이 계산을 하실 때가 와요. 너 썼니? 썼니예요. 너 썼니예요, 썼니. 그때 내가 주님, 내가 아무래도 생각해도 나는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연약해서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뭘 하겠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주님 주신 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예수님한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를 해도 베드로처럼 그냥 발을 띄었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도 무조건 계속 부딪혀야 돼요. 저는 이 베드로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피를 뭐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는 거 그걸 개의치를 않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죠? 이거 물에 빠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 잘 걷다가 믿음 없어서 허우적대면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거 이러면서 우리는 아예 그냥 그거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질 않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단 무조건 나로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가다가 빠져서 허우적대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좀 망신을 당해도 그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쓰려고 하다 보면 비웃음 당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너나 잘 살아라 이런 비웃음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망신당한다 할지라도 자꾸 써야 그게 숙달이 되고 그래야만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서워서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능숙해지고 잘 할 수 있는 힘은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씁시다. 거창한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자그마한 거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조금씩 자꾸 사용해서 자꾸 숙달시키는 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자꾸 써서 숙달돼서 능숙해져서 소금의 역할, 살만 나게 하는 사람, 부패하지 않게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생명의 그 현상들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나중에 나갔을 때에 그죠? 너로 인해서 세상이 이만큼 살맛이 났구나. 너로 인해서 세상이 이만큼 부패가 늦춰졌구나. 너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들어갔구나. 칭찬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소금이 된 것을 믿고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오면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순전한 나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